우리가 그 거리를 측정할 때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근데 처음부터 이 미터라는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터법을 고안한 나라가 유럽의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1년에 그 탈레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그래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도량형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까지 보면, 그 이전까지는 이 단위 체계가 뭐 1피트 이런 거였어요. 1피트. 근데 이 1피트라고 하는 게 사람과 환경과 나라에 따라서 그 길이가 아주 각양각색이었어요. 800가지가 넘을 정도로. 어느 나라는 가면 1피트가 이만큼인데 어디 가면 1피트가 이만큼이 되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규빗이라는 그 단위가 나오죠. 규빗, 재는 겁니다. 근데 규빗이 어떻게 재는가 하면요, 사람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같을 수가 없죠. 사람마다 팔의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한 규빗이 이 사람에게 다른 한 규빗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끝에 파리를 통과하는 좌우선의 절반, 즉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00만분의 1을 1m로 정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1m의 정의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빛이 진공 속을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게 1m래요. 더 알 수 없는 말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정말 변치 않는 기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으니까 정확한 거리를 언제 어디서나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실은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 저로부터 기준을 보면 여러분은 저로부터 몇 번째 줄, 이렇게 아마 여러분의 위치를 따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성가대가 기준이 되면요, 성가대로부터 옆으로부터 몇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마 여러분의 위치가 파악될 겁니다.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질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겠죠.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측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위치를, 인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기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준, 어떤 기준인가요?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이 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라. 여기 품는다라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내 안으로 영접해서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내 가슴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언가?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그릇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그 담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결정지어 버립니다. 가만히 보면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늘어나게 되고요, 욕심을 따라 사니까 우리 가운데 욕심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욕심 따라 사니까 욕심 따라 가지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가졌지만 가졌음에도 또 다른 것을 욕심낼 수밖에 없는, 행복하지 못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마음에 정말 품어야 될 것은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욕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끌어가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모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보고,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우리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석해내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경을 읽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이 좁은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엄격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높게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높아만 보였던 것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다지 흥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직장, 가정, 돈, 갈등, 고민, 문제,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크지 않은 거예요. 낮은 곳에서 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부터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보면 모르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모양,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단 한 단어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지위, 자격, 권세, 영화,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권리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로 쓰여졌던 헬라어를 보면 하르파그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나카체사, 강제로 취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전리품, 탈취물이라는 겁니다. 탈취물.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것은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이겨서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내가 성취한 내 것이에요. 내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자기만의 권리, 기득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득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포기하는 것, 자기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자기의 이제 재산을 나누고 땅을 나누는 내용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다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많아요. 땅은 좁은데 우물은 하나인데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만 서로 좋게 헤어지자, 분가하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롯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보아도요, 기득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모든 것들을 인도해 왔어요. 지금까지 주된 역할을 해온 거예요. 기득권이 그에게 있어요. 그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도 그래도 롯이나 주위 사람들이 조금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에겐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권리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화는 누군가가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양보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만일에 불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끝까지 자기의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할 때에 그때 불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 없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란 있을 수 없죠. 만일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자기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평화가 있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반대로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 안에 불화가 있다고 하면, 평화가 깨져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불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을 소위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얘기하죠. 비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비움은요,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말을 직역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온전하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여기 아닐까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를 비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같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바벨탑이 왜 쌓여지게 됐나요? 탑을 쌓고 쌓아서 하나님까지 이르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해서 높은 곳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버리시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높은 곳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낮아진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영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낮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높아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높아질까?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낮춰보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그것은 그냥 흉내 내는 겁니다. 우리는 낮추는 흉내만 내는, 진정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 높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이 자기의 비움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비워서 그거로 낮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하늘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몸을 낮추고 우리를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좀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9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행동의 주체를 살펴보면요, 지금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9절부터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반부는요,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후반부는 그 낮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겁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주체가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그런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고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도 역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특징에 맞는 그러한 기대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죠. 역시 그 사람이야, 역시 그 사람다운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까 역시 하나님도 역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나오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였어요. 유명한 찬송가였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임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찬송가로 만들어서 늘 이 노래를 부르며 고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을 짓밟고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앞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도 그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겸손히 남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임을 믿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살아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분명히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장 낮은 그분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그분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 아닐까요?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흐를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될 때, 아니 우리가 그분의 품에 뛰어들게 될 때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귀한 승리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